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행축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갑을 관계. 사람들 사이에는 크고 작게 그리고 미세하게나마 각종 갑을 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관계의 흐름이나 느낌이 절대적 평가나 객관적인 사실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사 사장과 직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사람들은 쉽게 사장이 갑이고 직원이 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나 윗사람이 때로 직원이나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참는 편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뭐라고 하죠? 갑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회적으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우면 사장이 갑이고 또 직원이 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작은 조그만 회사에 기술자가 있어요. 직원 기술자가 있는데 그 기술자가 안 나오면 회사가 멈추는 그런 구조에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직원이 갑이고 사장은 을이 됩니다. 전 예전에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기술자 한 분 두고 이렇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기술자가 가끔 우리말로 성질 부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본말 쓰면 별로 좋은 거 아닌데 뭐라 그러죠? 일본말 곤조 부린다 그러죠?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공장이 멈춥니다. 그러면 사장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직원에게 달래기도 하고 빌면서 마음 맞추면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사실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아랫사람이고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장이나 윗사람보다 본인 자신이 훨씬 높은 자존감이나 실력이 있다면 절대로 그 갑을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짧은 예를 보더라도 이 갑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인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혹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처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을보다는 갑이 좋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갑의 위치에 있어도 나는 소위 말하는 갑질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을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갑일까요? 아니면 을일까요? 성도들이 전도를 불편해하거나 꺼리는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전도자는 을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갑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선입견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면 전하는 자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매달리는 것 같고, 듣는 사람은 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면 극히 일부겠지만 귀찮다라는 듯이 멀리서부터 저 사람 저희들이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 알죠. 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나왔구나 하면서 멀리서부터 벌써 손을 내저으며 거절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리 비켜라, 저리 꺼져라 하면서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낙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 사람에게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그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금덩어리, 요즘 금값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금덩어리, 또 천국을 베풀고 나눠주는 마음이고, 당신들이 이것을 안 받으면 당신 손해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을이 겪는 자괴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전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좀 전도를 하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은 데서, 그러면서 오는 불편함이나 수모나 또는 모욕 같은 것을 느끼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한 발자국 따라갈 수 있을까? 제 전도 파트너인 우리 한영수 권사님 옆에서 보신 증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갑을 관계에 불편한 느낌 없이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괜히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찾아온 여러분과 함께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섬기고 또 맛있는 거 좀 해먹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전도의 사명이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이나, 또 불신자가 지옥 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 현실만 없다면 어쩌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이런 말씀으로 오프닝을 했는가 하면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 곁에 한번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로 서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무슨 잔치집에 종들인 것처럼 아마 굉장히 신났을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자발적으로 몰려옵니다. 이 자발적으로 몰려오는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거품을 물고 귀신이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각종 병든 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집니다. 문둥병자가 새살이 돋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서 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신나고 경이롭습니까? 근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던,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라갔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내가 그 옆에서 지금 서서 보는 거예요. 수종드는 제자로서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고 기쁘고 좋고,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랑스러운 마음도 또 들었을 것 같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돕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 인생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자발적으로 오는, 우리가 찾아나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제가 다 고쳐줍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광주에서, 부산에서, 저 멀리 섬에서,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시는 병자들을 환대해서 맞이하고, 또 그분들에게 순서를 기다리면서 식사도 좀 할 수 있고 간식도 할 수 있고 좀 옆에서 서빙하고, 그리고 옆에서 기도팀들은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연출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밤늦게까지 해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병자가 낫고 치유되고 더 했으면 좋겠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새생명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 기쁨 감격의 순간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각종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제자들로서는 계속해서 바로 이 순간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 장면과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 장면이 또 한 군데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8일 전이에요. 8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8일 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고 애써 잊어버리고 싶었고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이 마음 한쪽을 짓누르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눈앞에 천상의 세계가 펼쳐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눈앞에 천상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더욱 희어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깨끗했을까? 좀 깨끗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옷이 더욱 희어져 광채가 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세계예요. 그 옆에는 베드로로서는 꿈에서라도 상상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8일 전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라는 현실은 뒤로 하고 오직 이 순간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딴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 그리고 부담감이나 수모나 멸시를 찾아볼 수 없고, 때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불편한 자리, 위기의 자리 가지 않아도 되고, 돌을 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 안 봐도 되고, 오직 영광만 가득한 이 자리, 이 자리에만 머물길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너무나 원했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어도 예수를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어제처럼 더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나는 사역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꼭두새벽부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뭐 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거죠? 누굴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듣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마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빨리 가셔야 합니다라고 모시러 간 거예요. 지금 설득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여러분, 자기 발로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일과, 자, 이번에는 바꿔서 내 발로 찾아가야 하는 전도하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솔직히 어느 일이 더 신나고 흥분되고 또 자랑스럽고 또 어떤 일이 머물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전자예요. 네. 번거롭게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 발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데 좀 급하게 두드린다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여자분이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물론 쓰세요. 그리고 화장실을 쓰고 나오셨는데 고맙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타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안 다녔다고 그러길래 이제 몇 마디를 하는데 너무 급해 보여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꼭 제가 드린 말씀, 존재의 의미, 애들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아기를 낳으셨으니까 아셨겠네요. 우리가 너무나 신비하지 않습니까? 태아가 자궁에 생겨서 거기서 뼈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아이가 자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길까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그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두드릴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서 와서 자기 발로 좀 왔으면 좋겠다. 문정성시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아니 좀 화장실 가는 일만으로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또 편합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상상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제가 나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대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뜻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따라야만 하는 숙명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원하는 길 대신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제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치유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죄를 고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남아서 이 땅의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고 있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병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죄를 고쳐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피 흘리심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으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가실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 앞에 대들었어요. 대들었습니다. 순종하는 대신에 대들다 못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 그를 마침내 죽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다음 장인 2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깊습니다.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 거기 앉아 있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죽이려 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게 쉽습니까? 사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어차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죄를 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는 게 큰일 나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가 사해졌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다고 볼 수 있어.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못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발끈한 겁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자, 그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상을 들고 병이 다 낫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그러니 사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이 일을 그냥 네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만 했으면 어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기적만으로 그냥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바로 중풍병자가 들고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그거로 끝냈으면 더 오히려 예수님은 존경받을 수도 있었고 더 칭송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괜히 거기다 대고 죄 용서를 운운해서 거기 있는 서기관들에게 신성 모독의 죄라면서 덤벼드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셔도 되셨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침만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병 고침은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을 고치는 거죠? 우리가 병을 앓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그럼 뭘 고친 겁니까? 죽음을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어요. 아담의 죄. 그러면 논리적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은 결국 뭘 고쳤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의 죄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없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다? 병 고치는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결국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병 고침의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병 고침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를 이기시고 죄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직접 눈으로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이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도망가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죄인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 머무는 거 이걸 좋아해요. 나가서 괜히 싸우고 갈등 나고 그들에게 싫은 소리 듣고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2장에서 결국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불편하고 힘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환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인이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그 일을 하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가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우리도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편안한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죄인인 줄 다 아는 우리끼리만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불편하고 때론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교회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저 마을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당신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당신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라고 전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멸받고 침뱉음을 받고 죽이려고 드는, 마침내 죽으신 그 자리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